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의 그 믿음을 회복하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전을 찾아와서 기도했던 그 열정이 한국교회에 저는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다시 허락해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 사이에 건강을 해치는 것이 뭐죠? 미세먼지죠. 저는 영적 건강을 해치는 것이 미세먼지 같은 이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개가 자욱하면 불투명하죠? 어디로 가야 할지. 이단이 꼭 그런 것 같아요. 또 미세먼지 안에는 각종 불순물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단은 여러 가지 탐심, 탐욕, 헛된 그 잘못된 그 영웅심,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 이런 모든 불순한 것들이 다 섞여 있어요. 또 이 미세먼지는 유해합니다. 이단은 결코 우리 신앙을 도와주질 않습니다.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한 15년 동안 연구하다 보니까 결론은 이단은 교주 한 사람밖에 안 남습니다. 추종하는 사람, 불러다 미혹해서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자기 소속의 그 신자를 만들어도 결론은 교주 한 사람입니다.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힘써서 기도하셔서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도록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특징 말고 한 가지 꼭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이단은 성경과 다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말하고 또 나름대로 해석한다고 하지만 성경의 본뜻과는 달라요.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신천지가 그 거짓말 전략 있잖아요. 모략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때 쓰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거짓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이건 괜찮은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7절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8절, 9절 가보면 이와 같이 말하는 자는 이미 정죄에 받아 마땅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선 본문과 뒤에 본문을 충분히 읽어서 맥락이 맞아야 되는데 이 신천지는 그게 관심이 없어요. 자신들에게 필요한 구절만 가져다가 자기들의 주장을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앞에 구절은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뒷구절 가보니까 그것은 정죄받을 만한 생각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을 바로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오랫동안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 말씀에는 짝이 있습니다 하는 구절로 삼았어요. 그런데 성경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말씀의 짝이 아니고 짐승의 짝을 말하더라고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앞뒤 문장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성경 원어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적합한 단어를 선택하게 도와주셨어요. 맞지요? 아닌가요? 그냥 성경 저자가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골라 쓴 단어인가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단어를 선택하도록 도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잘 반영하는,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성경 안에 있는데 그걸 모르면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예가 신천지입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임의로 따먹으라 그러는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정령이란 말은 틀림없이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지요? 아닌가요? 저자의 이야기인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최고의 표준으로 삼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말씀을 대변합니다. 이 성경보다 앞서는 권위는 없어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5절에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3장에 가보니까 사탄이 시험하라죠. 뭐라고요?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의심을 집어넣어 줬다 그랬습니다. 이단은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이 가르치시고 또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에다가 의심을 품게 해요.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뜻이야. 저는 이런 문제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중요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단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확신이 커요. 잘못 가르치는데도 저희들 눈에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고 이 본뜻은 하나님 말씀은 이런 뜻인데 이단이 저렇게 가르치는데도 왜 성도들이 넘어갈까? 왜 그쪽으로 마음을 빼앗길까?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성경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저는 그 주일날 요사이에 보니까 그 성경을 전혀 안 가져와도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없으시죠? 아닌가요? 저희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 법이 없었어요. 목사님들이 가르치실 때 성경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가슴에 품으라고. 아시죠? 성경을 사랑하셔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을 사랑해야죠. 성경보다 앞서는 권위가 없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도 우리 실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중심에 있는가? 이게 확실하면 이단은 게임도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바로 알고 이 성경책이 단순히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으로 들으시면, 그렇게 인정하시면 이단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단을 잘 분별하셔야 영적인 건강이 확보가 됩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1살, 2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저기 몸에서 이상 신호가 켜지더라고요. 저보다도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제일 문제는 성경에 있거든요. 이단은 성경 말씀을 가감합니다.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이단 단체 같아요, 이런 그림을 올렸더라고요. 말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자. 그 말씀 구절에 보니까 말씀을 빼면 재앙이 임한대요. 그러니까 말씀, 성경, 이 성경책 하나님 말씀에다가 더하고 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좋아하시나요? 싫어하시죠?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요즘에 이단 보면은 성경 못지않은 경이 있더라고요. 경전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통일교회 원리 강론이 오랫동안 경전의 역할을 했는데요. 지금은 여기에는 천성경만 소개하지만 천성경, 평화경, 참부모경 해가지고 경전이 벌써 4권입니다. 이단은 자꾸 경전이 늘어가요. 그 말은 하나님 말씀 놔두고 거기에다가 더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단은 다 그래요. 또 문선명 통일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거든요. 창세기 3장의 그 원죄 사건을 성적인 타락 사건이래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했을 때 이 따먹는다는 말이 비속어로 활용될 수도 있죠. 나쁜 마음 가진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말을 할 때 따먹는다 이런 말을 쓴대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해가지고 그걸 해석을 해서 성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그 20대 초반, 10대 후반에 그 예쁜 여자아이들을 불러서 재즈 동아리 만들고 모델로 키워주겠다고 동아리 만들고 그래가지고 미혹하는 그런 단체예요. 그게 사실이 드러나가지고 10년형을 언도받아가지고 작년인가 나왔는데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예쁜 여자아이들이 500명 이상이 되는 그룹이 있어요. 그 조직 이름이 상록수래요. 상록수. 예. 성경을 조금 비틀어가지고 자기 마음에 맞도록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로 인해서 많은 젊은 여성들의 삶이 깨어지고 그런 사실은 슬픔이죠. 우리 사회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여기 보시면 30개론 강의안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JMS 정명석이라는 사람을 또 다른 의미에서 구원자로, 섭리사라고 부르지만 구원자로 부르는 단체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가감하는 거죠. 이건 신천지 교재 중에 제일 중요한 교재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실상이 드러났다. 그게 누구냐? 결국은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예, 보십시오. 중요한 거는 저자 이름 앞에 뭐가 붙었죠? 보혜사 성령 임한이래요. 자기가 보혜사래요. 자기에게 보혜사 성령이 들어와 있대요.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면 보혜사가 됩니까? 보혜사는 하나님이시죠? 아닌가요? 예, 보혜사는 하나님이시니까 절대 죽으면 안 되죠? 죽어도 되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시니까 한 분 하나님, A 하나님 돌아가시고 B 하나님 오셨다가 또 돌아가시고 말이 안 되죠? 신천지 핵심 교리가 뭔지는 아시죠? 14만 4천 명의 교족부 인원이 꽉 차면 그때 세상 종말이에요. 하늘에 이미 순교하신 분들의 영혼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14만 4천 명의 신자의 육체에 들어가요. 그래서 영과 육이 합일이 된대요. 그렇게 되면 거룩하게 변해가지고 지상 위에서 영생불사한대요. 할렐루야. 황당하지요. 그리고 지금 관심이 뭐냐면 교주 이만희가 죽을까 살까. 지금 관심사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교리가 또 바뀌었대요. 이만희가 죽으면은 그 이만희의 영이, 보혜사 그 영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간대요. 그렇게 가르친대요. 맞는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저는 이단이 처음에 강조하던 그 교리가 나중에 바뀌면 이단이에요. 확실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외치는 말씀과 같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지요. 영원 불변이지요. 이단은 처음에 가르치던 내용 14만 4천 명이 지금 넘었을까요? 안 넘었을까요? 안 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넘었어요. 18만 명이래요.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이 신천지로 가요. 성결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많은 20대 혹은 30대 젊은이들이 신천지로 몰려갔어요. 18만 명이래요 지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최근에는 시험을 치른대요. 왜? 14만 4천 명을 골라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 성적이 우수하면
14만 4천 명에 들어가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게 됩니까? 예,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어야죠. 예수 믿어야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으로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시험 패스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지요. 우리 마음에 꼭 새기셔야 되겠습니다. 예, 신천지는 꼭 이런 그림을 그린대요. 혹시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성경 공부하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요 사이에는 교회를 떠나서 성경 공부 안 해요. 왜? 신천지에 되어가지고 이제는 안 하더라고요. 절대 가시지 마세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선언을 하세요. 안 돼. 갈 수 없어. 나는 교회 신앙이야. 교회 중심 신앙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천지가 이렇게 가르치면요, 절대 질문을 허용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 딱 틀에 짜여져 있으니까요. 거기에 질문하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질문을 허용을 안 해요, 이단은요. 그냥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 각본을 전달할 뿐이에요. 예, 세뇌할 뿐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예요. 이단은 그 새 계시를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계시 받았어, 새로운 계시를 받고 있어, 혹은 직접 계시 받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그거 가짜예요. 이미 우리는 완전한 계시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충분히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들의 신앙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할 수 있는 충분한 계시의 말씀이에요. 더 이상 필요한 계시는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지 않으면 설교를 안 한대요. 할렐루야. 대단하신 그 영적인 세계가 열리신 분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그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설교 안 하신 적 있습니까? 그랬더니 살짝 웃더라고요. 그 속마음을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거짓이지요. 속임수지요. 내 말은 하나님의 직접 계시야,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영적으로 교만해지니까 그런 얘기예요. 즉흥적인 계시를 받는데요. 그리고 또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분은 주일날 설교하면 그걸 다 모아가지고 몇 달 만에 책을 한 권씩 막 찍어내요. 그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설교한 이 책자는 100년만 지나면 성경이 된대요. 할렐루야. 성경이 된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의 계시의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가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음성을 주실 때가 있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계시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성령의 조명이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돕고 계시는데, 그 은혜의 사실들을 명확하게 우리 지각이 어두워지고 무뎌져 있기 때문에 그 지각을 깨우셔서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바로 알게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내적인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사건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 설교가 오늘은 이상하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다, 이런 은혜들을 주시는 거, 이걸 성령의 조명이다,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성령의 조명. 성령의 조명. 예,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활기차게, 생명력 있게, 여러분 자신의 영혼도 살리고, 자녀들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길은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사로잡아 주셔야 돼요.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새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거든요. 중간쯤 보면 새 계시, 스웨덴버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영감이 충만해가지고 새 계시를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예, 요즘에는 이런 사람이 또 한국교회에 데이비드 오라든가 그 홍해선 전도사라든가 그들의 뒤를 이어가지고 요즘에 종말 예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데요. 인도 사람이랍니다. 썬다싱 하면은 여러분 인도의 성자 그렇게 알고 계시죠? 잘 모르세요? 그런 분이 있네요. 그런데 그분이 썬다인데 이분도 썬다예요. 썬다 셀벨리지,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도대체 이분이 예언을 하는데 어떤 예언을 하는지 보세요. 지금 제가 환상 가운데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 세계에 전파되는 위성 채널에다가 직접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름을 붓고 있대요. 기름 붓는다는 말을 할 수 없는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내 설교를 듣는데 이 순간에 성령께서 기름 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주 위험한 이야기죠. 자기 말로, 자기 말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이 성령을 붓는 거예요. 자기 말로. 어떤 분은 이와 같이 은사를 얘기하고 또 종말을 얘기하고 신비한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저기 성령님이 계십니다. 저기로 이동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붙잡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옳아요? 잘못입니까? 잘못된 거죠.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 자체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어디에서든지 성령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쪽에 계시다가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는 그런 성령이라면 저는 그것은 귀신인 거예요. 귀신. 자꾸 길어지죠. 또 하나, 하나님의 계시를 직통으로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말에 현혹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성령의 역사, 이 모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듬어요. 선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아직도 우리가 성령 안에 살지 못하면,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듬어지지 못한 인격이 되어서 갈등도 일어나고 화도 나고 미움도 생기고 시기하는 마음도 생기고 자꾸 왜 나를 인정하지 못하지, 이런 마음도 생기고 그런 갈등들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요즘에는 우리 한국교회에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재림 예수가 50분, 직접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분이 10여 분, 최소한 하나님이 80여 분이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 한국에 계시는 거, 이거는 영적인 축복이라고 하기에는 가슴이 답답해요. 얼마나 이 한국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나. 그런데 요 사이에는요, 여성 하나님이 많이 득세하는 시대에 삽니다. 첫 번째, 통일교의 그 문선명, 참 아버지라고 부르는 문선명 씨가 급성 폐렴으로 92년도에 가톨릭 병원, 성모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세 아들들이 각각 뭐 교회를 맡고 사업체를 맡고 어떤 단체를 맡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한학자가, 참 어머니 한학자가 그 아들들을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뭐라고 주장했는지 아십니까? 6,000년 만에 탄생하신 독생녀. 어디서 많이 들었죠? 독생자, 독생녀. 자기가 독생녀래요. 그래서 참 어머니로서 이제 통일교를 다스리겠다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힘을 규합을 해서 아들들 다 쫓아내버리고 자기가 이끌어간대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번째 보면 어머니 하나님 아시죠? 제 그 집 앞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안상홍 증인의 교회가 서 있어요. 번듯한데 저는 날마다 토요일 그쯤에 주목을 해봅니다. 도대체 얼마나 모일까? 그런데 많이 안 모여요. 전국적으로 교회를 많이 세웁니다. 그 사람들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멋들어지게. 그런데 제가 걱정이 들더라고요. 이거 언제 파산이 나지? 언제 부도가 나가지고 이 교회들을 다 처분해야 될 때가 올까? 저는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단에 대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실 제목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릇된 이 집단이 속히 문을 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실 거죠? 이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는데요, 안상홍 씨가 아버지 하나님이고 또 그 영적 부인 한 달 동안 같이 여행도 다니고요, 집사님 남편이 있는데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돼버려 가지고요, 어떤 근거를 들이대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도 남자와 여자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상대적인 존재가 돼버리면 하나님이 될 수 없죠? 된다고요?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창조의 주이세요. 설사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아니죠. 제가 좀 지나쳤나요? 아니죠. 어쨌든 이 교회는 어머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체예요. 지금 저 화면이 보이나요? 세 번째, 신천지 이만희 씨도 자기 후계자를 곧 죽을 테니까 병원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곧 죽을 테니까 후계자를 세웠어요. 후계자를 세워서 청평의 통일교 타운 건너편에다가 수련원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동거 생활을 해요. 부인이 있는데, 이만희 씨가 부인이 있는데 동거 생활을 했어요. 한 수년 전에 이만희 씨가 우리 교단의 김철원 목사님,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 목사님 고발했어요. 이만희 씨가 지금 어디에서 불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덕한 생활을 합니다 하는 그 내용을 청년이 녹음을 해가지고 고발해버렸어요. 그런데 고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만희 씨의 그 동거 생활이 드러나 버렸어요. 기자들이 가서 다 찍었어요. 여러 날을 찍었어요, 다. 그래가지고 그게
사회에 오픈이 되니까 이만희 씨가 황급히 처벌 불원서를 법정에다 제출했어요. 그래서 그 김 목사님이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2017년에 이 김남이라고 하는 여성하고 같이 동거하고 후계자로 수업을 시키다가 지금은 그 여인이 사라져 버렸어요. 만민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추앙을 했는데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배도했다고 쫓아냈어요. 만민의 어머니가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런 사건까지 있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이 단체가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비진리 가운데 속해 있구나, 거짓말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혹시 아십니까? 전능신교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왔는데, 성경에 보면 인자가 마지막 때 올 때 동에서 서에 서로 번쩍임 같이 온다, 그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중국에서는 동방번개파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단은 이름을 자주 바꿔요. 큰미동 교회, 그 교회가 부목사님이 그 몰카, 여성들 뒤따라다니면서 몰카 찍는 것이 드러나가지고 사회 뉴스에 나오니까 곧장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사랑하는 교회로. 사랑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단은 분리하면 정체를 바꿔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확고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죠? 흔들리지요. 조금은. 흔들리지 말아야죠. 이단을 보니까 잘못된 교리를 강조로 하고 그 교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도 포교해도 확신 있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아주 간단한 교리지만 이 확신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분명하게 믿고 붙잡고 있으면 이단이 와서 못 흔들어요. 못 흔듭니다. 확신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분까지 해야 되죠? 원래 끝나는 시간이죠? 미안합니다. 조금만 할게요.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가 있는데요. 거기 빨갛게 표시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나신 이만희 왕, 오늘 나신 만희 왕.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찬송가를 새 찬송가 해가지고 따로 만들었어요.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교주의 입맛에 맞는 찬송가를 만들어서 지금 부르고 있어요. 어떤 집단인지 아시겠죠? 만민의 아버지, 만민의 어머니, 그 이만희 씨와 김남희 씨가 저렇게 문화 행사 속에서 왕으로 즉위하는 행사를 했어요. 세계 여성 평화그룹 대표라고 하면서 김남희를 추앙을 했거든요. 만민의 어머니. 꼭 북한에서 뭐 하는 것 같죠? 이거는 더 과거입니다. 아까 청평 통일교 타운 건너편에 수련을 만들어서 동거한다고 했는데요. 거기 그 집에 꼭대기에 이게 달려 있어요. 해와 달과 별. 해는 누굴까요? 달은 김남희. 별은 7별 가장 측근들, 교육장들. 이게 이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행태예요. 이게 누굴까요? 계시록 6장 2절에 보니까 이 말세에는 심판하고 구원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흰말 타고 온대요. 그가 이긴 자래요. 그래서 자기가 흰말을 탔어요. 그러면 자기는 누구예요? 이긴 자지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걸개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팔고요. 이런 집단도 있고요. 여기는 창길자. 여기에 두건을 썼죠?
이 두 권을 쓰는 그 이유도 참 재밌어요. 남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안 써도 된대요. 그런데 여자는 써야 된대요.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흰 두건, 흰 수건을 썼으니까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예, 이렇게 또 그 조카 사위가 김주철이라는 사람인데, 안상홍 씨가 부산에서 활동을 했을 때요, 1985년인가요? 2월 25일인가 그 식사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안상홍 씨가 하나님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3년 만에 부활할 거다 하고 가르쳤거든요. 신자들이 막 떠나니까. 그런데 충남 전이산 삐룡제라고 하는 그 언덕에서 전국에서 몰려든 2,000명의 신자들이 흰옷 입고, 세마포 흰옷 입고 기다렸는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상옥 씨가 안 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또, 목사들이 이번에는 다 흩어지니까 뭐라고 하냐면 영으로 오셨답니다. 안상홍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죽었다가 3년 만에 왔는데 이때는 영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기자가 어떤 청년에게 물어봤대요. 그러면 영으로 오신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1988년에 그 올림픽인가요? 월드컵인가요? 예, 그 열렸는데 우리 한국이 아마 4등을 했나 봐요. 우리 역사에서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골을 넣었던 선수 이름을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안정환, 안, 유상철, 상, 황선홍, 홍, 안상홍. 참 대단하죠. 어쩌면 그렇게 그 안상홍 하나님이 영으로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이 한국의 역사를 엄청나게 높여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잘 되게 해줬대요. 성경을 풀이를 하는데 그 안상홍 하나님의 이름이 이미 들어있대요. 성경 안에. 검은, 안자는 놔두고요. 검은 곳 소리가 난다 상. 큰 물소리가 난다 해서 홍, 한자어로 풀이를 해버렸어요. 그거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성경에 나오는 문장을 그 상홍이라고 하는 한자어로 연결해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단체가 이단입니다. 우선은 그 단체에 들어가서 그 소속을 하면 그런 설명을 해도 우리는 경계심이 없어요. 그렇게 된답니다. 영적으로 미혹이 되면. 영적으로 미혹이 되면. 그 한학자하고 문선명이죠. 요즘에는 이렇게 한답니다. 없어요. 안 보여요. 또 하나. JMS라고 통일교회에서 방공강사 하다 나왔던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의 그 교주가 골을 넣었는데 몇 골을 넣었습니까? 130골을 넣었답니다. 근데 제가 그 장면을, 그 동영상을 봤어요. 교주가 볼을 막 몰고 가면 그 젊은 사람들이 앞에 있다가 갑자기 싹 비껴요. 골대 중앙을 놔두고. 그러면 그때 교주가 빵 차면 그대로 들어가지요.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난 그 장면을 보고, 이야,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양심도 없지. 당연히 그 골을 막으면 다 한 줄로 서 있기만 해도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130골을 넣어 드렸을까? 마음을 빼앗기면 그 이상의 일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수님, 우리 학교 교수님의 친구가 이 단체에 들어가 있대요. JMS에. 대학 때 친구가. 근데 한 번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젊은 여성들을 불러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참 조심해야 되겠다.
함부로 어디 동아리에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번은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의 친구의 여자 또 다른 친구인데요. 그 친구도 부름을 받아서 갔대요. 방에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대요. 그분은 아주 편한 그 복장으로 입고요. 한 10명이 나란히 섰는데 옷을 다 벗으라고 그러더래요. 이성은 아니야. 이건 아니야. 잘못된 거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옷을 벗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하고 나왔대요. 이게 좀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뭔가 빠지면 몰두하는 그런 습성은 있어서, 특성은 있어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지? 근데 그 사람이 한국 사람뿐만 아니고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동남아시아 사람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건드려가지고 10년형을 언도받았어요. 법정에서 그것이 인정이 돼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단의 문제는 우리의 이성보다도 영적인 일이구나. 영에 속한 일이구나. 마음을 빼앗긴다는 말은 우리의 정신, 또 우리 신자들의 마음과 전 인격을 다스리시는 성령이 꽉 붙잡아줘야 되는데, 나와 성령, 이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단에게 미혹당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단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정명석이 이제 그 충남 금산인데요. 여기 돌아오신다 하고 지금 감옥에서 나오시는데 환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오른쪽인 남자분은 안산에서 그 세계 왕권 선교회인가 하는 단체를 이끌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런 걸 강조해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말씀 있죠. 여러분, 입을 넓게 열고 손을 넓게 펼치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불을 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불 받으면 능력 목회한대요. 할렐루야. 이걸 말할까요? 성령의 불은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다가, 말씀을 사모하다가, 여러분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저 기도하는 내 자녀에게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뜻하시면 불로 역사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거를 알면서도 하나 둘 셋 불 하고서 입을 넓게 열면 그 불이 들어가나요? 그런데요, 신자들이 또 재미없잖아요. 항상 그것만 하니까. 그래가지고 또 한 사람을 갖다가 또 넣었어요. 이 여성은 심화실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사람에게 예수 영이 들어갔답니다. 할렐루야. 예수 영이 막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이 여성은 예수가 돼버린 거죠. 아닌가요? 이걸 신비주의 신앙이라고 불러요. 영이 육체에 들어간다. 이것은 그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성경에서 거절했어요. 이것은 영지주의다. 이건 신비주의다. 이것은 우리의 그 건강한 신앙,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거다. 우리 인간이 예수의 영을 받으면 내가 예수다, 내가 하는 말이 예수의 말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주전에 그 157년인가요? 터키 지방에 나타났던 몬타누스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몬타누스 이후로 또 다른 몬타누스가 지금도 막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심화실이 그런 사람입니다. 약속한 10분이 지금 지났습니다만, 여기까지만, 이 그림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아시죠?
80년부터 그 어린 여자아이들을 건드렸던 목사 이재록. 여기 보시면 이 사람 그 왼편에 뭐가 앉아있죠? 비둘기면 성경은 뭘 의미하죠? 성령이지요. 이분이 목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 흰 비둘기는 성령이다. 그러면 오른쪽에 누가 앉아 계실 것 같습니까?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 그러면 자기는 뭐가 되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완성. 이분이 왜 이런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배포할까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이런 내용만 여러분 소개해도 조금 경각심이 생기시죠? 기도하겠습니다.